8장 4절이 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예,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으시고 또 복 주시기도 하고 또 율법 아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종 선지자를 자기 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요. 그래서 자기 종 선지자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보면은 먼지와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고 뜻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야 우리 땅에서 그 뜻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로 이렇게 밝히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뜻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막 불평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자기가 행할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니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뜻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일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견자 미리 보는 것이죠. 선지자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미리 또 말을 해주니 예언자 그러니까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불리는데 다 하나죠. 미리 보고 미리 말하고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일을 한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각 동닥쳐러 가시면서 말씀을 항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시면서 또 고칠 병자가 있으면 다 고쳐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다 나와서 병도 다 고치고 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큰 무리였으니까 최소한 수천 명이 되겠죠. 많게는 수만 명도 되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광야고 또 이렇게 빈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둘과 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을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더라. 그래서 계산이 하기에 그게 맞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 떡을 손에서 떼어서 나눠주실 때 50명씩 병명씩 앉히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계산이 쉽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100명씩 이렇게 무리죠. 50명씩 무리지 않지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금방 숫자가 셀 수가 있죠. 자관 이렇게 남자만 5천 명이 있으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아이까지 합치면은 수만 명이죠. 그러니까 수만 명이 어떤 데는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더란 거예요. 그럴 때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밟혀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8절의 끝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폭풍이 막 치니까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막 배를 집어 삼킬 만큼 엄청난 광풍이 바다 위로 치니까 바다 물결이 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를 막 이렇게 덮치게 될 때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하니 그대로 되더니,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 마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이고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귀는 뭐냐니, 예수께서 사람이 다 귀가 있고 나는 다 귀가 있어, 나는 귀머거리가 아니요,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외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 이때 유대인이고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포함되겠죠. 다 듣지 않습니까? 하늘에 지나가는 날아가는 새소리 듣고, 요즘은 비행기 소리도 듣고 뭐든지 다 듣잖아요. 그 다음에 물 소리 듣고 자동차 소리 듣고 사람들 소리 듣고 음악 소리 듣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서로 싸우는 소리 악담하는 소리 온갖 소리 다 듣지 않습니까? 요즘은 텔레비전 소리 듣고 영화도 음악도 사방 다 듣죠. 그래 다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거의 다가 어떻게 자기가 생각이 딴 데 가 있지 않냐고는 그 한 자리 있으면 거의 다 같은 소리를 듣거든요. 여기 만약 같이 있는데 밖에 무슨 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다 동시에 듣고서 아이고 시끄러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다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도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다 듣고서도 다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세상에 있는 소리는 뭔가 시끄러워 소음이 나면 다 독시에 듣고 비가 오면 빗소리 다 들을 줄 아는데, 야 비 오는 것 같아 금방 아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아람어로 했다고 봅니다.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때 병자건 뭐든 간에 있는 사람 다 귀는 열렸으니까 다 들었는데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 이렇게 귀가 열려 귀머거리 아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보고 깨달으면 다 고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귀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여쭤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그래서 이 못 듣는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바위에 있는 사람, 떨어졌다는 것,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좋은 땅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 왜? 씨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씨가 다 뿌려진 거니, 길가에도 다 씨를 뿌려졌으니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마지막 때 이제 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는데, 심판받고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이유가 뭐냐니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제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대로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니,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더니,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시게,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난 후에도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에게 나도 경배하게 하라 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마귀가 그 예수님을 어릴 때 아주 갓난아기일 때 예수를 이렇게 죽게 하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꿈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를 줄인 자가 있으니 속히 피하라 해서 피하고 난 후에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고 나니 속은 것을 깨닫고 그 지역에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사내 아이들을.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도 혹시나 모르니까 2살까지 되는, 태어난 지 생후 2년 된 사내 아이들을 그 일대에서 전부 다 군사를 보내서 칼로 다 엄마 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잡아 떼어내가지고 칼로 그 자리에 다 살해했겠죠. 얼마나 큰 잔혹한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못 오게 막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공생에 세갈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공중에서 그냥 뛰어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구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가 하나님 아들인지 아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항상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했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만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냥 뛰어내리라. 천사가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받든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죠. 계속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제 마귀는 뭘 하느냐 하니, 예수를 방해할 수 없으니 예수의 하시는 공생에는 예수는 구원주이신데, 구주가 되시는데,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각각 자기의 죄와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께서 믿기만 하라.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믿고서 예수를 구주로 신하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니까. 그리고 마귀는 하는 것이 뭐냐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믿으면 구원 받는 거니까. 믿으면 마귀는 이렇게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지 못하게 하는데? 말씀을 그냥 빼앗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여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분명히 목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믿고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전 세계 수백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겠죠. 그럼 마귀는 단수인데 동시에 수백만 교회를 예배 시간에 거의 같은 시간이 이루어지니까 서양과 동양이 정반대지만 동양 쪽으로 하면은 거기도 최소한 수십만 군데 동시에 예배를 하는 거니까 한국으로 쳐도 10만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단순인데 동시에 마귀가 무슨 수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같은 시간에 설교를 다 듣고 있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마귀 밑에 그 악의 영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귀 밑에 그 모든 악의 영들, 더러운 영들이 있으니까 방해하는 원수가 있으니까 예배당마다 설교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예배당 밖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만 그냥 빈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또 방해했지만 특별히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오기 전까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상하고 죄짐에 눌려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믿으면은 구원의 말씀이니까 죄와 사망에서 그다음에 모든 고생에서부터 예수 믿어서 그것이 해결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바위에 있다는 것은 역시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 들을 때 아멘, 좋은 말씀이요. 그런데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는 빼앗지 못했는데 말씀을 아멘하고 기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이제 각각 예배당에 있을 수 없고 다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 집으로 다 간다 이 말이죠. 그때에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니 시험하는 거, 유혹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유혹, 재리의 유혹, 사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유혹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막 기뻐서 할렐루야 이러고 갔는데 자기가 있는 집이나 살고 있는 현장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고요. 유혹하더라고요. 왜냐하니 그 말씀을 믿어서 지금 말씀이 그 속에 있는데 기쁨으로 받았으니까 그것을 그 말씀을 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분명히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못하게 아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게 됐으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기 때문에 믿으면 이제 구원 받는 거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 빼앗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다른 생각하게 한다거나, 막 바쁘게 한다거나, 피곤하게 한다거나, 졸리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 그런데 두 번째는 말씀에서 듣고 기뻐서 아멘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잠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고 3일 후일 수도 있고 일주일 후일 수도 있고 분명히 매일같이 유혹하는 원수가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목에 육신에 정욕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받고 며칠 동안 믿다가 그만 또 유혹이 오면 시험이 오면 그걸 다 말씀을 버려버리는 게 배반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해도 마귀가 하는 즉시 빼앗거나 아니면은 그 후에 또 얼마 후에 시험을 해서 유혹을 해서 빼앗아 가버리더라고요. 말씀을 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은 아예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잠깐 믿다가 말씀을 내가 버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누가 말씀을 기쁘게 받았는데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의 말씀을 누가 버리겠어요? 유혹이 오니까 시험이 오니까 말씀을 버리더라고요. 기쁘게 받았을지 믿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험이 오니까 믿음을 버리더라고요. 똑같습니다. 하와가 자기 남편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듣고서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느냐, 배반해 버렸느냐? 뱀이 유혹을 할 때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배반해 버리더라고요. 오늘날에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신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영원히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딱 듣고 있다가 아예 한 80~90%는 아예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듣기 싫어. 막 욕하고 침뱉고 막 이런 사람이 많고,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처음인데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마귀가 빼앗아 가니까 믿음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사람들도 잠시 믿고 있다가 마귀는 반드시 유혹하니까 유혹이 오면은 말씀을 다 버려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시험 받을 때. 자, 이것에서 세상에 살 때, 아이고, 예수 믿기 왜 힘들어? 예, 세상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요. 세상이 너무 악을 골짜기라서 그렇지? 아니요. 그렇다면은 그 네 번째 좋은 땅이란 것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말씀 듣고 지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게 보면은 오늘 지금 넷 중에 두 가지만 했는데도 다 이게 뭐냐니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눈에 보여야죠. 마귀가 와서 딱 빼앗는 것이 보이면 내가 얼른 안 뺏길 수가 있는데 눈에 보여야죠. 이게 영적 존재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그래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5절. 자,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말씀을 어겼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까? 딱 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거지게 선악을 과실을 먹기 전에는 왜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이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자손 대대까지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기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내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 하노라 하시며, 예, 하나님께 산 호렙산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 백성들을 다 내 앞으로 모으라. 성회로 모으라. 다 대회로 모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라 이거죠. 모아서 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라. 자기들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백성들이 어떤 뭐 친목을 위해서 모으는 것도 아니고 잔치 위해서 모으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 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아니에요. 세상에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 주어서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 자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다 대회로 다 모으라. 내 백성들 전체 다 모으라. 왜요? 잔치요? 아니요. 내 말을 듣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배우게 할 것이다. 예, 또 그 신명기 또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예, 또 1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 내가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세우겠는데 그에게 내 말을 그 입에 다 주겠다. 그게 선지자. 내 말을 그가 다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가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걸 다 찾을 시간이 없고요. 예레미야 같은데 6장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라. 생각의 결과라. 예레미야 6장 19절이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무슨 생각을 했길래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버렸다. 생각의 결과인데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럼 생각의 결과라면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도 없이 가만히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생각.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로마 1장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게 뭐냐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히 가까워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니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굉장히 중요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와 3년 반 동안에 모든 것을 같이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12명 중에 가장
크게 잘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은 40냥을 배반하고 팔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들의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정반대예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 보고는 사전에 미리 내가 너를 위하여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키고 난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 보고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저는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예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버릴 수 있냐 이거죠. 아니, 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전에 또 다른 데 보면은 너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 자기는 베드로는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했다고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전지자시니까 알려주시고 너 부인한다. 베드로 보고 부인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부인하는데 그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랬고요.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속히 해라고 했어요. 속히 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유다 보고 하지 마! 이렇게 막았어야 된다고. 마음을 돌이켜! 내가 다 알고 있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너 망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속히 해라고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그래도 나와 있어요. 구약보다 신약에도. 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나는데 은혜 많이 받고 나면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때는 담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충만하면 알 수가 있죠. 술, 담배는 안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게 잘 안 끊어지더라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끊으려고 막 진짜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걸 끊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뭐 별로 끊으려고 할 마음이 없어. 술이 뭐 나빠. 건강에도 좋고 하루에 한두 잔은 다 좋은 건데 뭐 담배 성경 어디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끊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게 해주겠다.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는 계속 기도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너무 안 돼요. 저도 성경 보니까 나와 또 말씀드리니까 기도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도가 일부러 못하겠네요. 좀 도와주세요. 저 기도 좀 잘하고 싶어요. 그럼 주님이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런데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자신과 또 주변의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오래 단 사람들은 더 많이 알 수가 있죠. 주변에 많이 봤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10년 지나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여전히 기도 안 합니다. 여전히 기도 안 합니다. 10년쯤 지나면 기도 잘하는 사람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 안 합니다. 또 11조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요. 그런데 11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막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 하게 된더래. 왜? 하나님 도와주시니. 왜? 그걸 기도하니까 주님 제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 앞에 온전히 감사의 예물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했으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왜 꼭 헌금을 강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을 막 보고 주셨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11조 안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가룟 유다 보고 속히 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가 그냥 뺏어 가버린다니까요. 뭐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마음도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만약에 눈에 보이는 거라면 내가 그걸 꽉 잡아가지고 내 품에다가 이거 내가 보관하겠는데, 말씀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니까. 그냥 그냥 소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그럼 보관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믿는 거예요. 마음에 보관. 마음에 어떻게 보관합니까? 이제 내가 마음에 보관합니다. 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서 구원받으니까 그 말씀을 각각 사람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리고, 또 말씀을 또 받고 기뻐하는 사람도 마귀가 또 바로 이어서 며칠 안 되어서 바로 유혹해가지고 그 말씀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도 성경 나와 있는데도 뭐 말씀이 그래, 너무 짧아, 너무 길어, 그리고 예배당 분위기가 그래, 너무 높아, 너무 낮아, 너무 좁아, 너무 넓어, 온갖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별소리 다 합니다. 예배당 지었으면 지었다고 그러고, 5층 했으면 5층 했다고 그러고, 다 그래요. 넓으면 넓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예배당이 넓어? 텅텅 비어있네. 그러고, 좁으면 또 좁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 딱 맞는 사이즈를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나는 50평, 나는 100평, 나는 좀 스케일이 크니까 나는 1000평. 그럼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소리 다 해요. 전부 다가. 또 마이크 소리가 또 어떤 사람 너무 크다 그러고, 크면 또 스피커 좀 멀리 앉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너무 작다고 그래. 그럼 스피커 가까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럼 스피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스피커를 이동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뒤에 사람 보고 소리 좀 줄여, 또 저 사람 좀 높여,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귀가 지금 빼앗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분위기가 잘못하고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건데, 그 다음에 말씀을 말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런데 집에 가니까 아이고 그게 유혹이잖아요. 그 의구할 때 다 뜻을 아시죠? 가족이겠지, 부인이지, 남편든지, 부모인지, 자녀든지, 아이고, 답답해. 또 아니면 회사 가서,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소용없으니까, 자기 생각할 때. 그게 유혹이잖아요. 그게 생각으로 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제 주일날 가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와서 문제 보니까 소용없잖아! 이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이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지금 다 시간이 예수께서 또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 위하여 하늘에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더라. 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싹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께서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마귀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또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미 말씀을 믿고 있는데도 유혹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크게 한번 부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빼앗기 버리면 계속 그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말씀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유혹에 와도 능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마귀를 능히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성령의 도우시며 감동하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시며 우리를 감동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